걸었어야만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28장을 통해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저 영원한 천국 영생에 들어가려면 순종하면 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있는 대원칙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에는 신학이 잘못되다 보니까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해서 복 받는다, 순종해서 천국 간다고 하면 율법주의자로 생각해요. 율법주의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오직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이단 사슬이요, 마귀가 만들어낸 잘못된 신학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습니다. 거의 99%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신학이에요. 잘못된 신학. 그럼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99%가 전부 지옥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이고 불순종하면 지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아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신명기 28장에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말씀인 산상수훈 5장의 끝에도 그 말씀이 있죠. 그때도 7장 끝에도 예수님이 딱 그 말씀을 몫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여기서 말한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탈북역이라고 있는데, 여기 아람어로 쓴 탈북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이 주전 586년에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하고 난 뒤에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돼요.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있는 동안에 잠시 70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의 그 공통 언어가 뭐였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엘리 라바 스바타니, 이런 말도 아람어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아람어다.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람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한 글이 있는, 이게 바로 탈북역입니다. 근데 그 탈북역에 보면 놀랍게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는 탈북역에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그 여호와를, 하나님의 그 성호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로 지옥 가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주 대명제입니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큰 원칙이에요. 대원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정말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므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대원칙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망하고 싶거들랑 또 지옥 가고 싶거들랑 간단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럼 그대로 딱 됩니다. 망하는 비결이 있어요. 망하는 비결 첫 경이 뭐냐? 불순종하면 된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고 반드시 지옥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축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축복받고 이건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대원칙이에요. 대원칙.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경계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경계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원칙이다. 왜 그러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 대하듯이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 윤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윤리 대강령.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바로 천국 갑니다. 반대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자, 신명기 28장을 같이 보면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삼가 듣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삼가 듣고 이게 원어에 보면 샤마로 되어 있습니다. 샤마. 듣고 이 말은 듣고 말씀을 삼가 듣고 복을 받는 첫 번째 발걸음이 말씀을 신중하게 중요하게 해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귀를 쫑긋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신중하게 듣는 거. 이게 바로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이다. 첫 번째 비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복 못 받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때가 안 묻고 깨끗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더럽고 복을 못 받습니다. 성경책이 더러워야 돼요. 손때도 묻어야 되고, 여기 줄도 쳐야 되고, 말씀도 기록해야 되고, 행강펜도 꺼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항상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여기 성경책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말씀 한 말씀도 빠지지 말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늘 가까이 해서, 듣고 들어야 돼요. 샤마. 듣고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듣고 삼가 듣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복 받은 사람은 따로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제일 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가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 축복받고 천국 간다는 걸 알죠. 그러면 어떻게 돼, 마귀는요? 못 듣게 해야지. 못 듣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비슷한 말씀을 막 보내는 거, 홍수처럼 막 보내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유튜브다. 유튜브에 보면 좋은 말씀 많죠. 좋은 선생 많죠. 이렇게 해서 온갖 세상 말로 가지고 홍수를 만들어 가지고 온 세계 사람들에게 단 1초도 말씀 못 보게 지금 온 세상 만물을 홍수를 그냥 일으켜가지고, 말씀의 홍수를, 말의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진짜 말씀 중에 말씀인 성경 말씀을 못 보게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축복받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똥으로 여겨버려야 돼요. 똥으로.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딱 끊어버려야 돼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딱 끊어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그 말씀 많이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 헛되고 헛되뿐이야. 우상이야, 우상. 우상의 별칭이 뭐고 헛되입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뭐 이런 거 하나도 그 가치 있는 거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도 뭐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헛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시간을 들여서 삼가 듣고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오래된 성경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성경 말씀은 다른 책하고 틀립니다. 다른 책은 그저 그렇고 그런 책이에요. 세상 지식은 그저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깊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예요. 이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다른 책하고 틀린다니까. 도서관에 가면 수없이 많은 책이 있죠. 그저 그렇고 그런 책들이야. 근데 성경 말씀은 안 그래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니까. 뒤에서 성령님이 역사한다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간에 심령이 살아나서 새롭게 됩니다. 새 생명을 갖게 돼요.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는가?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만든 목적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 교제합니다. 상호 교제라고 합니다. 상호 교제, 상호 관통합니다. 상호 관통하여 일체가 되듯이, 하나가 되듯이 그 연합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축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그래서 그 생명에 연합시키려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만든 목적.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좋지만은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생명 연합. 그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 그게 가장 축복이고, 그게 가장 즐거운 것이요. 그게 바로 영락입니다. 영락.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지상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죠. 말씀을 먹게 되면,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가 듣고입니다. 삼가 듣고. 28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삼가 듣고입니다. 듣고 샤마 삼가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바로 축복의 근원입니다. 지켜 행하기만 행하면 듣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듣고 행하는 것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그대로 듣고 행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서도 가장 듣고 행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뭐냐?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만 만약에 우리가 지켜 행할 수만 있다면 다른 말씀은 다 행할 수가 있어요. 가장 어렵고 중요한 말씀이 뭐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만한 말씀이 없다. 이것만 지켜 행할 수가 있다면 다 행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완전히 그냥 십자가의 길이요. 정말 순교자의 길입니다.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가지만 그 말씀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지킨 분이 우리나라에 한 분 있죠. 바로 손양원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가 자기 아들 동신이와 동인이를 죽인 그 원수를 사형 집행장에서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사형 집행관에게 말하기를 그 아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를 나의 양아들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지금 사형시키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서 양아들로 삼는다고요. 그렇게 돌아오니까 그의 동생이었던 그 여동생이 있었죠. 동인이의 여동생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막 나무랍니다.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원수를 내가 오빠를 불러야 되느냐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따집니다. 그러자 손양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는 지키려고 하고 하나는 안 지키려고 하느냐. 그게 맞는 거냐고. 하나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행해야지. 손양원 목사님도 그거 좋아서 그랬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의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순교하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을 한 말씀도 빠지지 말고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버리고 내 마음에 맞는다고 행하면 안 된다.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 행하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천국 윤리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됩니다.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보십시다. 그러면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진짜 이 말씀을 지켜 행했는가? 아니요. 하나도 행하지 않았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대항해 시대에 천주교가 가톨릭이 남아메리카를 정복하게 되죠. 콜럼부스의 발견으로 해서. 그러면 남아메리카 가서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주민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었는가? 아니요. 무려 5천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5천만 명. 다 죽여버려요. 심지어 거기 있는 인디언 추장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살려주면, 왕이죠. 인디언 추장 왕이죠. 나를 살려주면 큰 방을 보이면서 이 방에 가득 금을 채워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리 해라고. 그러니까 진짜 온 나라를 다 뒤져가지고 온 금이 많았던가 봐요. 금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 방에 가득 채워준 거야. 그러니까 그 금을 받고는 너는 그 금을 많이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겠다 하면서 교수행으로 목을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교수행은 조금 이제 고통이 좀 없으니까 그 정도 악했습니다. 가톨릭 교인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느냐?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례받고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개신교인들은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했는가? 여러분, 메이플라워호를 아시죠? 청교도들, 미국에서 청교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왔잖아요. 오는 중에 많이 죽었잖아, 사람들이. 와서 개울을 나는데
많이 얼어 죽고 굶어 죽잖아요. 그때에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감자를 주고 옥수수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수수와 감자를 그 눈 속에서 받아 먹으면서 자기들이 그 인디언을 뭐라고 했냐? 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낸 천사다. 우리를 살려준 천사다. 봄이 되니까 그 인디언들이 곡식 파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옥수수를 이렇게 파종하고 감자를 파종하는 법을 가르쳐 줘. 그리고 그 파종법을 배워가지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 해에 11월 달에 그 농작물을 다 거두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인디언들을 고맙게 여기고 천사라고 했으면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죽이면 1억을 죽여버립니다. 1억 무려. 이게 무슨 기독교인들입니까? 이 기독교 역사가 다 그래요. 다 그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정찰되어 온 기독교 역사가 그런 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켜나가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 서양인들을, 이 백인들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악마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3세계라고 불리는 이슬람 지역, 아프리카 지역 가보세요. 그건 전부 공산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이꼴 기독교 이꼴 악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 싫다 이거야. 전부 다 이슬람이 되든지 안 그러면 공산주의가 되든지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학대를 하죠. 악마보다 더 했죠. 네. 여러분 벨기에라는 나라 있죠. 벨기에. 요즘은 축구에 보니까 벨기에 올라오대. 벨기에가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곳에 자기들이 가가지고 콩고를 민주화시켜주겠다, 자유화시켜주겠다가 돈을 받아가지고는 그 콩고에서 그 당시 고무가 나는데 그 고무를 채취하는데 일정 양을 딱 정해줘. 너 이만큼, 오늘 이만큼 채취해. 그만큼에 조금 미달되면 한쪽 손을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모자라면 또 다음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자라면 이제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당량을 그 식구가 또 해야 돼. 그 식구가 그만큼 또 해야 돼. 못하면 또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사람이니까 이게 악마입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엄연한 역사예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전 세계에 기독교를 전파할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홍익인간과 제세 이하의 정신으로 무장된 우리나라가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본을 보지 말고 다 말씀대로 정말 지켜 행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국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세워졌고 이미 앞으로도 더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나쁜 본을 보지 말고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정말 그리해요. 지금 우리나라 나가보면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못 살던 나라에 벼를 심는 법을 가르쳐가지고 그 굶주림을 다 해결시켜요. 또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줘가지고 그 굶주림을 다 해결시켜. 우리나라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물 없는 곳에 그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도 해결시켜주고 복음도 전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이렇게 한 나라가 없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알죠?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이번에 그 이슬람 세력들이 그 정권을 잡으면서 다른 모든 세계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넌 나가라. 그런데 한국만은 남아라. 한국만은 필요하다. 왜? 굉장히 좋으니까 성정을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다른 나라는 다 나가는데 대한민국만큼은 남아라.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어디를 가든지 좋아해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베푸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 이게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바로 축복의 근원이다. 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2절에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미치려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이 있죠. 성읍은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름이 맹해스럽게 될 것이다. 공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들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내적으로 하나님이 내적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내적으로. 그래서 공적으로, 외적으로, 공적으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혼자 있어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이 외롭대요. 외로워서 고독해서 살지를 못한대. 그래서 맨날 친구들을 불러요. 친구들 불러서 오늘 누구야? 전화해가지고 내하고 밥 먹자. 너무 외롭다. 그래서 동창들을 부르고 막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우리 속에 생명이 넘치는데 뭐가 외로워요? 저는 동창 필요 없어요. 친구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있으면 너무 좋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만한 기쁨이 없어요. 그만한 기쁨. 이게 바로 덜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공적으로도 인정받고 뭘 해도 인정을 받고 공적으로 사람들이 인정받고 혼자 있어도 생명이 넘치는 덜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저 4절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시에 짐승의 숫자가 바로 부의 척도였습니다. 이게 부유하게 될 것이다. 부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거 축복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이는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로 보이도록 그렇게 내려주시는데, 신약도 마찬가지. 아브라함 보십시오. 거부로 살았습니다. 큰 부자로 살았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마찬가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주 청빈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청빈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청빈과 적빈이 좀 차이가 나요. 적빈은 비참하게 가난하게 사는 걸 적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줘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신다. 그래서 정말 11조를 잘 내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풍성합니다. 넘쳐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미국에 그 11조를 잘 내는 그룹과 기독교인 그룹과 11조를 잘 내지 않는 기독교인 그룹을 이렇게 조사를 딱 했더니, 대체적으로 11조를 잘 내는 그룹은 생활이 풍성하더라. 넘치고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11조를 내지 않는 그룹은 항상 쪼들리는 거예요. 항상 모자라. 이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청빈하게 살아야 됩니다. 청빈하게 아껴서 쓰시고 이렇게 청빈하게 사셔야 돼요. 자, 4절에 봅니다. 4절 했고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숙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 광주리는 과일 그릇을 말합니다. 떡반숙 그릇은 밀가루를 반죽한 그릇이죠. 그러니까 광주리와 과일 광주리와 그리고 빵을 굽는 식량의 그릇이 복을 받아서 항상 넘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들어온다는 말과 나간다는 말은 성문을 말합니다. 성문. 이 성문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첫 번째,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문 안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문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글자 그대로의 해석도 가능하고, 두 번째로, 성문은 우리의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 그래서 죽지 않아도 살아있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즉 성문 밖에 나가 죽음을 맞아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이 오면 죽음을 환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여 어서 오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 죽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올 때는 우리가 환영을 해야 돼요. 죽음이 어서 오너라 나를 빨리 하나님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데려다오 하면서 죽어도 복을 받는 게 나가도 복을 받는 거죠. 살아있어도 복을 받고 죽어도 복을 받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세 번째로는 이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네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자녀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자녀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여러 자녀를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영적 대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겠습니다. 너의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철저하고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민족적인 축복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축복받고 민족적으로도 축복받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도 저주를 받고 멸망하며 또 민족적으로도 저주받고 멸망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자, 8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어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자, 세계 만민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으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했는데 그전에는 정말로 비참한 나라였죠. 그런데 한 70년, 80년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나라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많은 아랍 세력들이 꼼짝을 못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대한민국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센지 가늠이 안 된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기가 들어가면 승리해요. 어느 나라든지. 중국 무기가 들어가면 그거는 패배하는데 우리나라 무기만 들어갔다 하면 그 전쟁은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인도와 지금 중국이 분쟁을 붙는데 인도가 어느 나라 무기를 사들이냐? 우리나라 무기를 사들입니다. 우리나라 무기를 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국방력이 세진 거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말씀대로 행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딱 말씀 그대로입니다. 두려워하리라.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내 열정에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생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내려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이와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계속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넘깁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맨 처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나니.
우리나라 민족이 복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가. 지붕에도 보면은 그 막세에 복이 쓰여져 있고, 지붕, 그 기와 지붕에 복자를 탁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불에도 복이 새겨져 있고, 밥그릇에도 복이 있고, 숟가락에도 복이 있고, 어디든지 복을 대단히 좋아해요. 복. 왜냐면 복은 좋은 거예요. 진정한 복이 그럼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 진정한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뭔가 하면은, 그 원어에 보면은, 베라카라고 되어 있어요. 베라카가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은 자, 무릎을 꿇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릎을 꿇다. 아니, 복하고 무릎을 꿇는 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바로 복이다라는 거예요. 즉,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생명 연합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베라카.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도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나오죠. 처음에 복 있는 자는, 이것이 원어에 보면 참으로 복이 있는 그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복이 있는 그 사람이요. 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생명 연합하는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팔복이 우리의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의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거하고 똑같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심령이 가난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럼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천국이 우리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또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가난한 거잖아, 그죠? 지식이 많은 자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고 하면 교만한 자들이야.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데,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 그가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다 압니다 하면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주소서 하고 해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심령이 가는 게 뭔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소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10원짜리 하나 뿌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에게 재물을 벌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께 자꾸 부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바로 베라카자, 무릎을 꿇은 자들이죠. 무릎을 꿇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다. 복이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애통이 뭡니까? 회개죠. 회개. 죄를 놓고 애통하는 것이죠. 그럼 위로를 받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 회개하면, 애통하면
칭의를 받게 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신자가 회개하면 성화를 받게 됩니다. 예, 여러분. 칭의는 죄인이 회개하면 칭의를 받아요. 성화는 신자가 회개하면 성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 없이는 절대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시켜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항상 이렇게 깨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회개하면 우리를 성스럽게 성화시켜 주십니다.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화를 이루려면 우리가 평생 성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돼요. 애통하면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게 바로 비결이다. 이게 바로 무릎을 꿇은 자들이다. 이 복받는 비결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아주 복받는 비결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가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는 이미 다 의롭게 되었으니 예수 믿음으로써 회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뉘우치기만 하세요. 여러분, 뉘우치라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회개가 뭡니까? 내 죄를 뉘우치고 그 다음에 고쳐야지. 고쳐서 새롭게 나아가야죠. 다시는 그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게 바로 회개 아닙니까? 고칠 게 고쳐야죠. 뉘우치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고쳐야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 복이 대단하죠. 이게 무릎을 꿇은 자들인데 어떻게 무릎을 꿇어가지고 우리 복을 받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온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포악하고 강포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 줄, 땅을 차지할 것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강포하고 포악한 자의 완전히 반대인 온유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땅이지만은 저 하늘의 나라도 하늘나라도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저 땅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또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바로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지면의 어떤 자들보다도 온유가 성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그 가장 높고 큰 자가 가지는 성품이 온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온유는 작은 자가 가지는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온유는 가장 크고 가장 높은 자가 받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이 얼마나 높은 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뭐냐? 온유와 겸손이다. 온유와 겸손. 항상 자기를 낮추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이게 바로 하늘나라 성품이요.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다.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다. 이거 비도 밖에 더 있겠어요. 무릎을 꿇어야 이런 거 받지.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가 뭐냐?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렵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의로서 저를 돌입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돌입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의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시에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천국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는 절대 천국 못 가죠. 하나님 볼 때 우리의 의라는 게 더러운 옷 같잖아. 더러운 옷. 더러운 옷처럼 그래 보인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게 천국 가는 비결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야죠. 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긍휼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이 죄인도 불쌍히 여겨서, 이유는 딱 한 가지, 불쌍했어. 우리가 너무 불쌍했어. 내가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쌍히 여김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똑같이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이웃을 사랑해주고 긍휼히 여겨 주어야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랑해주고 용서해 주어야죠. 네. 그렇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즉 이걸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겨야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걸 단적으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게 뭐예요? 정결이죠. 정결과 거룩과 성결입니다. 정결과 거룩과 성결로 생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럼 정결과 거룩과 성결로 생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몸부림쳐야죠. 그러면 성결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되는데 항상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빨고 말씀으로 빨고 해서 정결케 희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중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임금이 손을 들어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바깥 오던데 쫓아내버리죠. 오늘 우리가 정결케 되지 못하면, 청결하지 못하면 바깥 오던데 쫓겨나갑니다. 나중에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를 갈미 어두운 데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는데, 이를 간다는 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여러분, 이를 간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를 간다는 게 뭐겠어요? 그게 분노예요. 분노. 어떤 분노? 자기에 대한 분노.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살았을 때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자책과 분노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괴롭죠. 괴로움이. 항상 내가 조금 잘할 걸, 내가 그때 좀 잘할 걸 하면서 평생을 영원히 끌 하면서 자기에 대한 분노로 이글이글 불타면서 이빨을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았을 때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지옥에 들어가서 끌끌하면서 분노로 이를 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청결하게 생활해야 돼요. 성결하게 생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오늘 우리가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싸우죠. 싸우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 싸웁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반드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화평만 얻을 수 있다면 대단히 큰 걸 얻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희생을 초래해서라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다? 화평입니다. 화평이 제일 크다. 화평이 어떤 것보다 크다.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이권 때문에 싸웁니다. 그리고 뭘 잃습니까? 화평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그러죠. 교회가 공동의회로 모이면은 막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돈이 뭐 손해가 가면 어떻게, 뭐 10원짜리가 뭐 손해가 가면 어쩌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뭘 잃습니까? 화평을 잃어버린다. 화평을. 여러분, 돈 가지고 이러면 어때? 누가 좀 썼으면 어때까지 거. 그게 중요해요. 화평이 더 중요하잖아. 화평이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보다
화평이 중요하다. 어떤 손해를 감수해서도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될 것은, 잡아야 될 것은 화평이다. 정말 하나님이 진짜 귀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 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얻는 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복이죠.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바라고 싶은 복 하나는 화평입니다. 교회는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 화평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일찍이부터 회의를 없애버렸어요. 회의 같은 거 안 해요. 여러분, 회의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회의하면 싸운다고. 내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딱 싸우게 돼 있는 거거든. 회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되지. 그리고 희생하면 되는 거고. 회의는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희생 안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면 못할 게 뭐 있어? 희생하고 화평을 구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8번째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 것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더니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는데 뭡니까? 순교자의 정신으로 십자가 정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십자가 신앙,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걸어야 됩니다. 이 팔복이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이 팔복만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나머지도 다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이 팔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바로 베라카다. 무릎을 꿇다랍니다. 무릎을 꿇다. 베라카. 무릎을 꿇다. 자, 지금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이 복이나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순종해서 취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복이다. 이게 진짜 복이다. 그래서 진짜 복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생명연합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진짜 복이다. 여러분, 천국의 복과 지상의 복을 다 받게 된다. 다 받게 된다. 여러분, 복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돈 좀 벌었으면, 축복, 물질의 축복 받았으면,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랑이 가진 금덩어리를 구하지 마시고 신랑을 구하세요. 신랑을 그냥 구하면 신랑이 내한테 오면 신랑이 가진 금덩어리 다 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뒤에 있는 금덩어리 다 준다고. 뭘 못 줘? 구하지 않은 거 다 주게 돼서 바보같이 금덩어리 구하지 말고 신랑을 구하라고. 신랑을 구해서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버리면 예수님 뒤에 있는 모든 축복이 넝굴째, 고막이 넝굴째 굴러 들어옵니다. 좀 지혜롭게 행하기 바랍니다. 복 달라고 한다고 10원짜리 20원짜리 구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버리면, 예수님과 연합되어버리면 예수님 뒤에 있는 모든 축복이, 지상부터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축복이 싹 다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신부의 모습이죠.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어가 베라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다. 이게 바로 복이다. 복이다. 복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진짜 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